해피 땡스기빙. 이게 한국말로 이렇게 정확한 표현을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하세요, 보통? 뭐 한국말로 해피 땡스기빙, 영어로는 해피 땡스기빙 이렇게 하는 거겠죠. 네, 약간 이게 굴려야 돼요. 약간 좀 다른 사람이 볼 때 좀 재수 없어 보여도 약간 굴려야지 캐나다 생활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해피 땡스기빙, 정말로 해피 땡스기빙입니다. 앞에 장치들 보세요. 몇 분들 오셔서 뭐 사진도 찍고 하셨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게 그냥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올게닉하다고 하죠. 너무 좋고 정말 해피 땡스기빙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로 교회에서 무료로 중식을 제공하니까 내려가셔서 그 아름다운 애찬을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무료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의 가치는 셀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공짜잖아요. 은혜가 공짜와 싸구려는 달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공짜지만 왜 공짜인지 아세요? 갚을 길이 없으니까 공짜로 주신 거예요. 값을 매기면 도무지 우리가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로 주신 것이지 싸기 때문에 주신 건 아닙니다. 음식을 대접받을 때마다 뭐 요즘 신방하고 있을 때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근데 늘 제 마음속에 늘 공짜가 아니다. 큰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고 이민 생활의 수많은 애환과 또 지나온 삶에 대한 많은 기도가 이 반찬 하나하나, 밥알 하나하나에 녹아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귀한 그 사랑의 대접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스크린 띄워주시면 전도서 말씀 제가 하나 갖고 왔습니다. 전도서 8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비록 장래일을 몰라서 크게 고통을 당한다 해도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고 알맞은 방법이 있다. 저에게는 매우 소중한 제가 하나님께 위탁하는 중요한 말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적인 사담이긴 하지만 이 교회 청빙을 받을 때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었어요. 주님, 알맞은 때입니까? 방법은 알맞습니까? 그걸 계속 물었어요. 주님께.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여러분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알맞은 때와 알맞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제 계획은 지금 제가 여기 올 초만 해도 제 계획은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맞은 때, 알맞은 방법입니다. 모든 일에는요, 알맞은 때가 있고 알맞은 방법이 있습니다. 알맞은 때가 뭘까요? 알맞은 때는 주님의 때이고 알맞은 방법은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로 광고되었던 공동의회는 그래서 우선 연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주라도 우리 운영위원회가 다시 함께 모여서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을 구하고 싶어요. 분별하고 무릎 꿇고 순종하고 사람의 눈에는 보여도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이 언제나 옳더라고요. 결국은 그렇게 이루어주세요. 그래서 제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그 소망이 있어요. 찬송가 고백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제가 성도님들께 혹시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히시면 그냥 찬송가 이 구절 한 절만 그냥 계속 반복하시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우리 교회를 빗대어 얘기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런던 한인교회를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우리 모두 고요한 중에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형상대로 빚어나가길 모두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27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보통 잘 안 하는데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할까요?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을 귀로 듣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자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의 성소에서 사가랴 제사장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습니다. 세례 요한을 낳으리라 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사가랴 제사장은 의심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리라는 그 증거로 그는 말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성전 봉사를 마치고 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그의 아내 나이 든 엘리사벳은 임신을 하게 되었고 5달 동안 숨어 지냅니다. 이 노 부부의 삶을 신비로운 침묵이 덮었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제가 리마인드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한번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돌아보시면서 신비로운 침묵의 시간을 가지셨는지 아니면 이렇게 좀 급해서 혹은 옆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화딱지가 나서 뭐가 이렇게 내뱉진 않으셨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포인트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하는 자가 됩시다 라는 얘기였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말씀이 그냥 이렇게 휙 지나가지 않고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갑니다. 같은 천사예요. 거기에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어린 소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가 익히 들어온 성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자세히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도 아니지만 성탄의 메시지를 몇 주에 걸쳐서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 갈릴리는요 지방명이고 나사렛은 동네명입니다. 저는 성북구 정릉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까먹었는데 무슨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병원. 그러면 성북구는 일종의 갈릴리가 되고요, 정릉동은 나사렛이 되는 셈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특별히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있었던 매우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뒤로는 헐몬산이, 만년설이 있는 헐몬산이 있고 또 그 너머에는 또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 이런 어떤 그런 곳이었어요. 매우 가난한 지역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이 2000년 전에 갈릴리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 표현은 가난한 사람,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 그거를 뜻했어요.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면 그 뜻이에요. 요한복음 7장에 따르면 명절을 맞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 말씀에 사람들이 놀라고 감동을 했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온 출신이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많은 무리들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갈릴리에서는 그리스도가 절대 날 수 없어. 이게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기록에 따르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불로 바람으로 임하자 그 120명이 각자 여러 나라의 언어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때는 오순절의 끝자락이었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러니까 오순절 명절을 지키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뭐 설날 때, 추석 때 이렇게 고향 내려가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이 명절 때 그걸 지켜야 돼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대신 그들은 여러분과 같은 이민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민자들이었기 때문에 각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이 120명의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기도하는 것을 본 거예요. 너무 놀라죠. 근데 그들의 반응이 사도행전 2장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어떻게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냐? 이렇게 놀랐다 그렇게 해요. 무슨 뜻일까요? 갈릴리 출신, 가난하고 교육받지도 못한 저 촌구석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약간 의심하기도 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사람들의 말이었어요. 그럼 나사렛은 어떨까? 나사렛은 동네예요. 나사렛이란 동네는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서도 그리고 신구약의 중간기 문서에서도 요세푸스의 역사서나 랍비 문서에서도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등장하지 않는 그런 동네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해가지고 나사렛이 매우 친숙하지만 2000년 전의 사람들에게는 나사렛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동네였어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70마일 떨어진 에스드라 엘론 평야가 있는데 그 평야 북편에 깊은 산 계곡에 있었던 동네예요. 뒤편에는 레바논과 만년설로 덮여있는 헐몬산이 있고 다른 쪽으로는 지중해와 맞닿은 갈멜산이 위치한 그 나사렛. 지금으로 치면은 산동네예요. 산동네의 판자촌 같은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공생애 이전의 삶 대부분을 나사렛에서 보내셨고 공생애 3년의 대부분을 갈릴리 지역에서 일하셨습니다. 갈릴리는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지방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에 있었던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조금도 중요하지 않은 동네였어요. 요한복음 1장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 제자를 삼으셨어요. 성경에 이제 빌립이라는 사도가 있고 빌립이라는 집사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에요. 빌립을 만나서 제자를 삼으세요. 그리고 그 빌립은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다. 그러니까 너 나다나엘 꼭 만나야 돼. 네이슨 너 꼭 만나야 돼. 예수라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친구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취급을 받던 동네가 나사렛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을 그리고 사도행전을 지은 특별히 누가복음을 저술한 누가는 마태, 마가, 요한과는 다르게 유일하게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을 세례 요한의 탄생과 유년 시절과 병행하여 비교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3주 동안 보았던 것이 세례 요한의 탄생,
나중에 이제 몇 주 후에 세례요한의 유년 시절을 보실 텐데, 그리고 오늘부터 예수님의 탄생과 이제 유년 시절 뒷부분에 나오죠. 그걸 병행해서 비교했어요. 뭐 신학 용어로 이거를 이제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수태고지. 영어로는 annunciation. 카톨릭에서는 주로 annunciation이라고 주로 그 용어를 자주 쓰시는데, 어나운스먼트예요. 탄생에 대한 어나운스먼트, 광고다. 그러니까 수태고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와 예수님의 수태고지가요 완전히 달라요. 한번 잘 보세요.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둘 다 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었던 유력한 가문의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엘리사벳은 대제사장 가문의 직계 후손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의 두 아들들의 직계 후손. 굉장한 가문이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기록도 안 나와요. 성경에도 특별한 가정 배경도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은 지위도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가랴 제사장은 다윗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었고, 하나님이 임재하리라 기대할 만한 장소인 성소에서, 그것도 성전의 성소에서 제사장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가나안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이름 없는 산촌 마을에 살고 있었던 미혼 소녀였을 뿐이에요. 이처럼 장면은 성전에서 성전이 아닌 곳으로, 거룩한 성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산구석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천사가 찾아가는 사람도 높은 지위에 있는 나이든 남자에게서 아무런 지위가 없는 어린 여자에게로 바뀝니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가 천사보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크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가랴에게 찾아간 가브리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가, 요한이에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그런데 마리아에게 찾아간 가브리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뭐가 빠졌죠? 주 앞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크기는 오직 예수 앞에서, 예수 앞에서만 정의될 뿐이지만, 예수님은 그분 자체로 크시다 라는 말을 가브리엘 천사는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예루살렘이라는 화려한 대도시에 있는 크고 웅장한 성전에서 거룩한 일을 하는 제사장이 큰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조금도 알아주지 않는 갈릴리 나사렛 산구석에서 스스로를 비천한 요종이라고 하는 소녀 마리아가 더 큰 사람입니까? 누구의 아들이 더 큰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은 결코 잊어서 안 되는 게,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 가문이 아닌 갈릴리 나사렛의 그 어린 소녀 안에 잉태케 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세는 인생의 첫 40년 동안 이집트라는 세계 최강대국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집트의 왕자야. 교육도 받고 능력도 있고 나는 케이퍼블해. 그렇죠. 나는 능력 있어. 난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는 스스로 큰 자라 생각해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잘 아시다시피 왕자 모세를 쓰지 않으셨고
그는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인생의 중간기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라는 이름도 모를 곳에서 양치기로 무명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이 80이 되도록 그는 자신의 양 한 마리 소유하지 못한 채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는 초라한 신세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세까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는데 41세부터 80세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는 양치기였는데 그것도 자기 소유의 양이 아니에요. 장인 어른의 양을 돌보는 사람. 모세가 소유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자기 팔 길이 정도 되는 막대 지팡이 하나. 십계라는 영화에서 보면 지팡이가 되게 크게 찰턴 헤스턴이 주연한 보셨겠지만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막대 지팡이가 이렇게 짧아요. 이렇게 유대 박물관에 가보면 모세의 지팡이다라고 저는 안 봤어요. 들은 얘기예요. 사진으로 본 얘기고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지팡이입니다. 그거 하나 80, 인생 80이나 살았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세의 젊은 이집트 왕자 모세가 아니라 80세의 늙은 광야의 양치기 모세를 콕 집으셔서 출애굽의 역사에 사용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알맞은 방법이고 알맞은 때입니다. 사울의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기대가 무척이나 컸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속한 베냐민 지파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에게 붙여주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너는 커서 우리 가문의 조상 사울 왕처럼 큰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바울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그렇게 사울로 살았고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특별하고도 큰 그릇으로 쓰임받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의 크나큰 착각이었을 뿐입니다. 정작 그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 게다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주인 중에 괴수로 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듭나 바울이 되었을 때 주님은 그를 사용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파울로스,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사울이라는 큰 자에서 바울이라는 작은 자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작은 자가 된 바울을 큰 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산구석 동네에 있는 마리아라는 작은 소녀에게 찾아가 그녀 안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신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25장에는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구금되었던 노년의 바울이 등장합니다. 총 3번의 재판을 받은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여서 황제의 법정에 항소를 하였고 당시 총독이었던 베스도는 로마 법에 따라 바울을 로마에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바울을 로마에 보내려면 그냥 보내면 안 되고 그동안에 있었던 경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것을 이제 황제의 법정, 지금으로 치면 대법원이죠. 그 대법원이 읽을 리포트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베스도 총독으로 부임한 지도 얼마 안 됐고 해서 유대인의 종교와 관습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보고서 작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파 2세와 그의 아내 버니게 왕비가 찾아왔고 베스도는 그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바울에 대한 청문회가 열려요. 아그리빠 왕, 버니게 왕비, 수행 대신들, 베스도 총독, 가이사라에 주둔했던 로마 제국의 천부장들, 그리고 가이사라가 큰 시였으니까 시의원들이 청문회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바울을 불러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25장 23절에서 이날의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엄을 갖추고 나와서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요인들과 함께 신문 장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끌어냈다. 위엄을 갖추고 라고는 이 부분이 헬라어로 판타지아, 영어로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그 뜻이에요. 판타지아, 과시하다, 허세를 부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청문회장의 광경이 화려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당시 가이사랴 도시에서는요, 헬라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다쳐가지고 도시 전체가 큰 어려움에 빠졌었는데, 이들 권세자들은 저마다의 과시와 허세를 부리면서 프로세션, 입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왕비는 아마도 왕권의 상징인 자주색 물감을 입힌 왕복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썼을 것입니다. 그들을 수행한 대신들과 베스도 역시 화려한 의복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당시 가이사라에는 로마군 5개 사단이 주둔했기 때문에 5명의 천부장들 역시 권세를 다스리는 아주 빛나는 제복을 입고 등장했을 것입니다. 가이사라 시의원들이야 두말할 나위 없이 그 시의원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청문회장의 입장에서 저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서로의 권세를 뽐내면서 청문회장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노년의 초라한 바울이 서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있었던 헤롯 궁에서 2년이나 구금된 그의 옷차림은 형편없기 그지없었습니다. 몸은 너무나도 수척하였고 수염과 머리카락은 마구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환타지아, 즉 과시와 허세로 자신의 겉모습을 잔뜩 치장한 그들의 겉모습에 비해 바울의 행색은 너무 초라하기 그지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히 30년 전 빌라도의 법정에도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과 장신구로 치장한 고관 대작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총독 빌라도와 그의 아내, 천부장들, 유대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의원 70명 등은 위엄 있게 저마다의 권세를 뽐내면서 그 청년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청년의 모습은 참으로 궁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의 옷은 채찍질로 인하여 붉게 물든 누더기가 되어 있었어요. 머리엔 가시관이 씌워져 있었고 이마와 뺨에는 붉은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날 예루살렘에서 가장 초라한 사람이었고 30년 후에 그 노년의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가장 초라한 노인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분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날 가이사라의 청문회장에 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진정 가장 큰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날 빌라도의 법정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사람이었는지를, 누구의 존재가
존귀하며 누구의 걸음이 참된 진리의 걸음이며 누구의 삶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으며 누구의 삶이 진정으로 우리를 감동시키며 누구의 삶의 길을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가고 싶은지를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런던교회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그 사람의 존재가 화려한 것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스펙이 좋다고 그 사람의 존재 역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규모가 크다고 그 존재가 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눈과 식은 그렇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따르고 싶어 하십니까? 화려하고 규모가 큰, 소위 스펙이 좋은 그런 삶을 사시면서 내가 큰 자다 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겉모습이 아니라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는 그 내 속의 내용을 가지고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지금 런던 한인교회는 예루살렘 언덕 위에 화려한 성전이 아닙니다. 런던 한인교회의 모습은 아그리빠 왕도, 버니게 왕비도, 총독 베스도도, 가이사라의 천부장과 시의원들의 화려한 모습도 아닙니다. 런던 한인교회는 빌라도와 그의 아내도, 유대 대제사장도, 사내들인 공회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도 아닙니다. 런던 한인교회는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런던 한인교회는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인 우리는 기쁨을 못 이겨 즐거워 춤을 추고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는 길이요, 즉 나의 방식이 맞는 방식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믿기 때문입니다. 미디안 광야에 초라한 양치기 80세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큰 자라는 사울이란 이름을 버리고 작은 자라는 이름의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빌라도 법정에 초라한 예수를 통해 하나님은 휘장을 찢으셨고 휘장 너머에 가두어져 있었던 하늘의 생명을 이 땅으로 쏟아 흘려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대도시 예루살렘의 대성전에서 일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닌 역사 문서에서조차 등장하지 않는 갈릴리 나사렛이란 산동네의 어리디 어린 그 소녀에게 찾아가 온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를 잉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곁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우리는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있어도 오직 예수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고 행복합니다. 사람 수가 적다고 기죽지 마세요.
예산이 쪼그라들었다고 기죽지 마세요. 못난 겁니다. 당당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세상에서는 크기를 비교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런 크기로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한국에서 다녔던 다 대형 교회들이었어요. 수천 명. 부모님이 다니시던 교회는 수만 명. 거기서 중직 맡으시고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 교회들을 큰 교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 죄송하지만 그 교회들 다 세습했어요. 세습이라는 전통과 그 정신을 물려주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권세와 욕망에 사로잡혀서 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한 번도 그 교회들을 큰 교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산은 우리보다 뭐 몇백 배나 될지 몰라도 큰 교회라고 부러워한 적도 없고 그런 교회를 하겠다는 마음도 없습니다. 저의 마음은 하나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자. 그래서 여기 서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저에게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발 뒤꿈치도 따라갈 수 없는 부족한 죄인이지만 흉내라도 내보려고 조금이라도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양 한 마리 한 마리 찾아가서 보듬어주고 위로해드리고 세워드리고 격려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삶을 공유하는, 그러려고 이 자리에 왔고 여러분도 서로에게 그러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는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를 향합니다. 과거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숫자가 많지 않아도, 규모가 크지 않아도, 권세가 없어도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로 향합니다. 산 정상이 욕심내기에는 좋아 보여도 산 정상에 올라가면 정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정상으로 갈수록 좁아지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그 옆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산 아래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산 아래 동네, 산촌 구석 동네로 내려가야만 진정으로 삶을 부비고 정을 나눌 마음이 가난하고 착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법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또 한 마리는 갈릴리 나사렛이란 산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산촌 마을에 있는 서로에게 마음껏 감사하십시다.